황금 가마가 온다. 화려한 가마였습니다. 저것이 무슨 가마인가? 궁에서나 쓰는 가마가 아닌가?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황급히 나옵니다. 누가 오셨는가? 가마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한 여인이 내립니다. 비단 옷을 입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연화. 10년 전 이 집에서 쫓겨난 며느리였습니다. 그때는 헛저고리 하나 걸친 채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박씨 부인이 떨며 묻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소리에 서늘함이 담겨 있습니다. 연아야, 내가 어찌? 그때 궁의 내관이 나타납니다. 대비마마의 어명이시다. 연화는 궁의 귀인이시다. 함부로 대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박씨 부인과 시댁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하옵니다. 과연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쫓겨난 며느리는 어찌 궁의 귀인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연화는 왜 이곳에 돌아온 걸까요?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서 깊은 양반과 송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과거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지요. 집안의 가장은 송진사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엄격하고 고지식한 양반이었습니다. 안채를 다스리는 이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송진사의 치엄이었지요. 나이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성격이 까다로웠고 며느리에게 특히 엄했습니다. 송씨 집안은 핏줄과 대를 중시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기면 조상님께 무슨 면목으로 뵐 것인가. 박씨 부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송덕수는 병약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총명하여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작은 아들 송덕기는 건강했습니다. 무예를 익혔고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 송덕수의 지엄이었습니다.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조선에서 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식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양반가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3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것이 무슨 며느리인가. 3년이나 되었는데 아이 하나 못 낳다니. 연화에 대한 대우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이 못 낳는 며느리는 이미 죄인 취급이었습니다. 연화는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습니다. 원래는 중인 집안이었지만 아버지가 과거에 급제하며 양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이 기울었고 연화는 어렵게 자랐습니다. 송씨 집안과의 혼인은 연화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23이었습니다. 외모는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기품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조용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순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시집살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의 옷을 꿰맸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를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연화는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눈에는 아이 못 낳는 며느리라는 죄목만 보였지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다. 아들을 낳아야 쓸모가 있는 것이다.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연화에게는 남편 송덕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화를 외면했습니다. 병약함을 핑계로 연화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는 몸이 약하다. 방을 따로 써야겠다. 연화는 외로웠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인한 지 3년, 방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고, 그 대신 안채에서는 박 씨 부인의 고함 소리만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내가 무슨 며느리냐? 아이 하나 못 낳고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 드느냐? 연화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기는 내가 무슨 낯으로. 박 씨 부인은 연화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연화는 참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송씨 집안의 딸 송명옥이었습니다. 나이는 연화보다 2살 어렸습니다. 명옥은 연화를 비웃었습니다. 형님은 참 불쌍하세요. 아이도 못 낳고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남편 송덕수는 연화를 더욱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인연이 아닌가 보. 아이도 없으니 어머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소. 연화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이나 되었소. 더 이상은 어렵소.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연화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연화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못 낳는 것이 밥이나 축 내는가?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것도 찬밥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의 끝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 씨 부인의 은가락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은가락지가 어디 갔느냐? 온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나와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의심했습니다. 누가 훔쳐간 게 틀림없다. 그리고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내가 가져갔느냐? 연화는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거짓말 마라. 정말 아닙니다. 박 씨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수상하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돈이 필요했을 게다. 연화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입 다물어라. 박 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송진사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은가락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연화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송진사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정말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연화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송진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내 방을 뒤져보자. 예,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라. 하인들이 연화의 방을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장롱을 열고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은가락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어딘가에 숨겼을 게다. 몸을 수색하라. 연화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몸을 수색당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마님. 하인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숨겼을 게다. 연화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이미 모든 의심은 연화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가락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의 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명옥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명옥이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 방에 왜 이것이 있는지.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연화가 내 방에 숨긴 게 틀림없다. 연화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입 다물어라. 박씨 부인이 연화의 뺨을 때렸습니다. 연화는 쓰러졌습니다. 너는 은가락지를 훔쳤을 뿐 아니라 명옥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얼마나 악독한 계집이냐. 연화는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송진사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감히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신우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증거가 명백하지 않은가. 연화는 절망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모함한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은가락지를 명옥의 방에 숨긴 것입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지요. 하지만 누구일까요?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런 계집은 집안에 둘 수 없다. 내쫓아야 한다. 송진사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쫓아라. 연화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 송덕수도 나타났습니다. 연화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서방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소. 어머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소. 연화는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쫓겨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치는 일을 파출이라 불렀습니다. 여인에게는 그리고 그 집안에게도 평생 남는 치욕이었지요. 연화는 호쩌고리 하나만 걸쳤습니다. 다른 옷도 짐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연화는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뒤돌아보려 했지만 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라. 대문이 닫혔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대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이미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이 송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냐? 쫓겨난 모양이군. 무슨 짓을 했길래 은가락지를 훔쳤다던데. 수군거림이 연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연화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거세졌습니다. 콧저고리는 금방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연화는 떨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연화는 쓰러졌습니다. 힘이 다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몸도 차가웠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연화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작은 움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연화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저 산에 사는 노파다. 왜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지 않겠느냐.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파는 연화를 보았습니다. 내 팔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바닥이지만 언젠가 저 아래에서 널 내쫓던 집 위로 올라타게 될 팔자다.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쫓겨난 몸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해야 한다. 다시 일어나고 싶으냐?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노파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억울하게 쫓겨났다. 다시 일어나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시 일어나고 싶습니다. 노파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살아남는 법을 말이다. 노파는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연화를 구했는지, 왜 도와주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감사했습니다. 노파 덕분에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리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지요. 노파는 연화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먼저 약초 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감기를 낫게 하는 약초다. 이것은 상처를 치료하는 약초다. 연화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산속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캤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노파는 점 보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운명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눈을 보라.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마를 보라. 이마는 운명을 담고 있다. 연화는 신기했습니다. 노파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내게는 신기가 있다. 신기라니요. 하늘이 준 재주다. 연화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계속 배웠습니다. 노파는 밤을 견디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연화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파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약초를 캘 수 있게 되었고, 점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을로 내려가거라. 예,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을 써먹어야 한다. 사람들을 도와라. 그러면 너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두려웠습니다. 송씨 마을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거라.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말이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파가 연화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열어보아라. 연화는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파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내 길을 찾아라. 연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송씨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은 장터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을 봐드립니다. 약초를 팝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노인이었습니다. 점을 봐줄 수 있소? 예, 앉으십시오. 연화는 노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병이 깊으십니다. 하지만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약초를 드십시오. 연화가 약초를 주었습니다. 노인은 반신반의했지만 약초를 먹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이 다시 왔습니다. 병이 나았소. 감사하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여인의 점이 신통하다더라. 약초도 효과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연화는 바빠졌습니다. 점을 봐주고 약초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점괘가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재물이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여인은 정말 신통하다. 연화 자신도 놀랐습니다. 노파가 말한 신기가 정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는지 몰랐지만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길흉화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먹고 살만했습니다. 작은 방을 빌려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의 신기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신통한 점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연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그저 무녀라고 부르십시오. 연화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송씨 집안의 며느리였던 연화를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녀라고 불렀습니다. 연화는 과거를 지웠습니다. 송씨 집안도 남편도 모두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쫓겨나던 날의 꿈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산길을 걷던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강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습니다. 무녀님, 점을 봐주십시오. 연화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점을 봐주고 약초를 주고 위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화 덕분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녀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화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무당이나 점쟁이는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단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신을 퍼뜨린다고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조심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계속 커졌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단속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신을 퍼뜨리는 자들을 잡아들여라. 연화는 피해야 했습니다. 다시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님, 노파는 여전히 움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구나. 예, 위험해서 숨어야 합니다. 노파는 연화를 받아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관군이 산속까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밀고 한 것입니다. 저 여인이 산속에 숨었다. 관군이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나와라. 연화는 두려웠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마. 안 됩니다. 하지만 노파는 이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무녀다. 잡아가려거든 나를 잡아가라. 관군이 노파를 잡았습니다. 인연이 무녀로구나. 연화는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파가 대신 잡혀간 것입니다. 관군은 노파를 끌고 갔습니다. 연화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노파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파가 옥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연화는 절규했습니다. 할머님, 노파는 연화를 위해 희생한 것입니다. 연화는 슬펐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할머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남긴 것들을 찾았습니다. 연화는 노파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였습니다. 열어보니 신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의 신표였습니다. 연화는 경악했습니다. 할머님은 궁과 관련이 있으신 분이었구나. 신표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비전 상구. 연화는 이해했습니다. 노파는 과거 궁의 상궁이었던 것입니다. 대비전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산속에 숨어 살았을까요? 연화는 상자를 더 뒤졌습니다.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노파가 연화에게 남긴 편지였습니다. 연화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과거 궁의 상궁이었다. 대비마마를 모셨다. 하지만 궁의 음모에 휘말려 쫓겨났다. 산속에 숨어 살며 때를 기다렸다. 그러다 너를 만났다. 너에게는 신기가 있다. 하늘이 준 재주다. 이 신표를 가지고 궁으로 가거라. 대비마마를 찾아뵈어라. 이 신표를 보이면 알아보실 것이다. 너의 신기로 대비마마를 도와드려라. 그리면 너의 팔자가 바뀔 것이다. 상궁 윤씨.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파는 모든 것을 계획한 것입니다. 연화를 구한 것도, 가르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궁으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노파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복수였습니다. 노파를 쫓아낸 자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대비마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노파의 유지를 받들기로 한 것입니다.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당당히 한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신표를 가지고 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연화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궁은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냐? 문지기가 막았습니다. 대비마마를 뵙고자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함부로 대비마마를 뵐 수 있겠느냐? 연화는 신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문지기는 신표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데뷔전의 신표. 어떻게 이것을 상궁 윤 씨께서 주셨습니다. 문지기는 당황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내관 하나가 나왔습니다. 내가 신표를 가진 자냐? 예. 어디서 얻었느냐? 상궁 윤 씨께서 주셨습니다. 내관은 연화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뷔전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데뷔전에 도착했습니다. 데뷔마마가 계셨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궁 윤 씨의 신표를 가진 자냐? 예, 마마. 윤 씨는 어디 있느냐? 돌아가셨습니다. 데뷔마마는 슬퍼했습니다. 그래, 윤 씨가. 마마, 이것을 드립니다. 연화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노파가 데뷔마마께 쓴 편지였습니다. 데뷔마마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씨, 그동안 고생했구나. 데뷔마마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내가 신기가 있다고? 예, 마마. 보여다오. 연화는 점을 쳤습니다. 데뷔마마의 앞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마마께 경사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경사냐? 손자가 태어날 것입니다. 데뷔마마는 놀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데뷔마마는 연화를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연화는 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데뷔마마의 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곁에 두겠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궁에는 이미 많은 무당과 전복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화를 시기했습니다. 저 여인이 뭐라고 데뷔마마의 총애를 받는가? 시험해 보자. 어느 날 궁에서 큰 시험이 열렸습니다. 모든 무당과 전복자들이 모였습니다. 임금께서 물으신다.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 언제 비가 오겠느냐? 무당들이 저마다 답했습니다. 한 달 후입니다. 석 달 후입니다. 모두 달랐습니다. 연화의 차례가 왔습니다. 너는 어찌 보느냐? 연화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3일 후 큰 비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3일 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연화는 확신했습니다. 3일 후 정말로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여인의 말이 맞았다. 임금도 놀랐습니다. 신통하도다. 연화는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당들이 시기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신기는 확실했기 때문이었지요. 데뷔마마는 연화를 더욱 총애했습니다. 내 덕분에 궁이 평안하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연화는 궁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궁의 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궁에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송씨 집안에서 올린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옛 시댁이었습니다. 데뷔전에 있는 무녀는 사기꾼입니다. 저 여인은 저희 집안에서 쫓겨난 며느리입니다. 은가락지를 훔친 도둑입니다.
상소가 임금께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은 대비마마께 물었습니다. 대비마마, 이것이 사실입니까? 대비마마도 놀랐습니다. 연화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마. 내가 송씨 집안의 며느리였다고? 예. 은가락지를 훔쳤다고? 아닙니다. 그것은 누명입니다. 대비마마는 난처했습니다. 송씨 집안이 공식적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연화가 쫓겨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출이라는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낸 기록이었지요. 임금은 조사를 명했습니다. 송씨 집안 사람들을 불러들이라. 며칠 후 송씨 집안 사람들이 궁에 왔습니다. 박씨 부인, 송진사, 송덕수, 송명옥 모두 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은 도둑입니다. 은가락지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습니다. 송진사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마땅한 처사였습니다. 연화는 침묵했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무녀, 내가 변명할 것이 있느냐?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은가락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으냐? 누명입니다. 박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연화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변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마마, 제가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어찌 증명하겠느냐? 의식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의식이라니? 연화가 말했습니다. 하늘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도둑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한다면 하늘이 징조를 보일 것입니다. 임금은 허락했습니다. 좋다. 해보아라. 연화는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몸을 정결히 했습니다. 의식 날이 되었습니다. 궁의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임금도 대비마마도 신하들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송씨 집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화는 제단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도둑이 아님을 증명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거짓을 말한다면 하늘의 징조를 내려주십시오.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거짓이로구나. 하늘도 저 계집을 벌하시는구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쾅! 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징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번개가 송씨 집안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을 쳤습니다. 정확히 박씨 부인 옆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늘이 진노한 것입니다. 번개가 친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씨 부인이 쓰러진 것입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부인. 하지만 박씨 부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불려왔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의원이 맥을 짚었습니다. 충격으로 기절하신 것 같습니다. 깨어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징조다. 분명 무언가 숨긴 것이 있다. 송진사와 송덕수,
송명옥은 떨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박씨 부인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박씨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연화는 은가락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함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연화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대가 끊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은가락지를 명옥의 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송명옥도 울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송덕수도 놀랐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런 일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징조였습니다. 하늘이 진노했기 때문이었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송씨 집안은 무고한 며느리를 모함했다. 엄하게 벌하겠다. 송진사와 박씨 부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연화의 과거가 정리되었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게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은가락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모함한 것이었습니다. 노파의 의도도 밝혀졌습니다. 노파는 연화를 일부러 구한 것이었습니다. 연화에게 신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궁으로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대비마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노파는 과거 궁의 음모로 쫓겨났었습니다.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이 아직 궁에 있었습니다. 노파는 연화를 통해 대비마마를 지키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하려 했습니다. 연화의 신기도 설명되었습니다. 타고난 재주였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비마마가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많은 것이 밝혀졌다. 윤씨 상궁의 원수도 갚을 수 있었다. 고맙다. 연화는 절을 했습니다. 마마의 은혜입니다. 임금도 연화를 치하했습니다. 내 신기는 나라에 도움이 된다. 궁에 머물며 나라를 도와라. 연화는 궁의 귀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졌던 팔자도 밝혀졌습니다. 연화는 원래 귀한 팔자였습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일어날 운명이었습니다. 노파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화를 도왔던 것이지요. 노파가 준 주머니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는 순간 너는 이미 성공했을 것이다. 축하한다. 내 팔자를 믿어라. 윤씨,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노파의 계획이었습니다. 연화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궁의 귀인이었고 대비마마의 측근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대비마마가 말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고향이라니요. 송씨 마을 말이다.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왜 그곳에 가야 합니까? 내가 당당히 돌아가 보여야 한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다.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비마마가 황금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궁에서만 쓰는 화려한 가마였습니다. 연화는 그 가마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가서 송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황금 가마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가마가 송씨 집안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박씨 부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10년 사이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누가 오셨는가? 가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연화가 내렸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옥비녀를 꽂았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화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화. 송진사도 나왔습니다. 송덕수도 송명옥도 나왔습니다. 모두 연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궁에 내관이 나타났습니다. 대비마마의 어명이시다. 연화는 궁의 귀인이시다. 함부로 대하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박씨 부인과 송씨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헛저고리 하나 걸친 채 쫓겨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황금 가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떨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아니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송진사도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송덕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송명옥도 울며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돌아온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화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나는 이곳에서 쫓겨났다. 억울하게 쫓겨났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나는 죽을 뻔했다. 박씨 부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화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이제 나는 궁의 귀인이다.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보여주러 왔을 뿐이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말이다. 연화는 가마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겠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 박씨 부인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연화야, 용서해 다오. 하지만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마 문이 닫혔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송씨 집안 대문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헛저고리 하나 걸치고 쫓겨났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황금 가마를 타고 떠났습니다. 연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여준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마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연화의 새로운 삶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왔으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억울하게 쫓겨나 죽을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노파를 만나 배우고 신기를 키우고 마침내 궁의 귀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연화처럼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